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갈 힘, 일용할 양식,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지혜와 기쁨과 화평으로 오늘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4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레미야서 4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유다 백성의 남은 자들을 향해서 애굽 행을 지탄하십니다. 눈에 보기에 옳아 보이는 것, 즉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그릇된 죄악된 기준으로 인생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움직이려 하는 것에 대해서 지탄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에 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애타는 부모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식이지만 그 귀한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깨달아 돌아오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관계가 없다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애쓰지 않으셨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의 남은 자들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도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럼 본문 1절부터 3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은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1절에서 보니까 유다 백성들은 이제 애굽 곳곳에 흩어져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먼저 처음에 도착했던 다바네스에서 이제 그 근처로, 그 다음엔 애굽 중심 도시 노브로, 그리고 저 멀리 애굽의 남부 지방인 바드로스까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3장부터 오늘 본문인 44장, 43장에서는 다바네스에 도착했고 44장에서 이제 흩어지게 되었다. 이런 것을 보니까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다시금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이 시간 동안 유다 남은 백성은 돌아올 생각 없이 애굽 땅을 자신의 정착지로 삼을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온 애굽에 퍼져 있다는 겁니다. 43장에서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재난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기근과 전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유다 백성 온 애굽에 퍼져 있으니 온 애굽 땅에 기근과 재난과 전염병이 퍼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움직인 유다 백성이었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간 곳은 모두 눈에 보기에 좋은 문화가 퍼져 간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멸망하게 될 겁니다. 애굽도 유다 백성도 말이죠. 그러니 한시라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잔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이 틀렸고 자신들이 옳았다고 점점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점점 근거를 삼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바로의 힘과 애굽의 안전함이 자신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그 즈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는 거죠. 왜 너희들이 이 지경까지 왔는지 잊지 말라는 겁니다. 본향 땅에서 살지 못하고 애굽까지 내려왔는지 잊지 말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면에, 그 뒤에 더 넓은 세상 속에 하나님이 영적 권세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알라라는 겁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예루살렘이 왜 폐허와 황무지가 됐었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근거가 있었습니다. 뜻이 있었어요. 명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애굽 땅에 사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근거가 없는 다른 신들, 눈에만 보이기 좋아 보이는 근거가 없는 신들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우상들은 근거가 없으니 우상 숭배를 하는 문화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그 우상 숭배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인격 자체를 몰살시킵니다. 자신의 피를 흘려야 신이 기뻐한다라는 문화였습니다. 그러니 신과의 옳은 관계를 위해서 자녀까지도 바치고 자신의 몸을 해하는 문화였습니다.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문화였습니다. 인간 본연에 대한 인격을 말살시켜버리는 그 문화였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능이고 욕망이었습니다. 자신을 해하면서까지 자신이 가진 자녀들과 목숨을 해하면서까지 성공하려고 하는 그 우상숭배의 문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에도 이 우상숭배의 문화에서 돌아와야 되는 것은 동일하게 적용될 겁니다. 비인격적이고 몰상식한 문화, 재물과 재화와 성공을 위해서 나 자신을 해하고 나의 자녀들을 해하기까지 하는 그 문화 혹여나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인생의 평화와 화평과 안정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의 문화를 지탄하고 탄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7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까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국가의 리더, 자녀들의 부모와 같이 누군가를 바르게 인도해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보살펴야 되는 백성과 자녀들을 옳지 못한 방향,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너희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자기 영혼을 해하는 것이다 라고 7절에서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멸절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은 다 잊어버리고 눈에 좋아 보이는 문화와 인식이 결국은 그들을 스스로 멸절되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현대 한국 사회에서 가정과 성과 출산이라는 이 고귀하고 성스러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치를 하락시키려고 하는 문화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금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7절에서 보니 우상 숭배는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는 자가 없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해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재물을 섬기는 그 문화, 나 스스로 인생을 성공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은 우리 자녀까지도 멸절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매를 들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그 문화에서 벗어나게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11절부터 12절 이어갑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곧 온 유다를 끊어 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여러분, 얼굴 하면 어떤 구절이 먼저 생각나세요? 저도 민수기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민수기 6장 24절로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축복문을 주셔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을 영혼까지 바라볼 수 있는 자, 그 영혼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자, 자신의 심령을 바라보면서 죄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와서 제사장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와 자비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드셔서 그를 보호해 주실 것을 축복하라고 아론과 제사장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무서운 얼굴도 가지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지 않고 죄악됨을 바라보지 않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만을 바라보는 자에게도 얼굴을 드시는데 환난과 심판으로 얼굴을 드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죄를 멈출 수 있게끔 하나님은 단호한 얼굴을 드시겠다는 거죠. 간단히 말해보자면 고집 피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 삶 안에 지금 온갖 악한 우상숭배 문화로 정신과 영혼, 가정이 파괴되고 있으며 이 문화를 하나님은 절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죄악의 확장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심정으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환난을 내려서라도 심판의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우상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낮은 자나 높은 자나 구별 없이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택하지 않은 스스로의 미련함을 택한 자들에 대해서 저주, 놀램, 조롱, 수치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까지 하십니다. 그 당시 고대 신관처럼 한 지역에 있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벨론도 다스리고 예루살렘도 다스리고 애굽도 다스리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11장 6절에서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니라. 그들은 애굽 땅에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으로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유다 땅에 바벨론의 치하에 있다 하더라도 그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의 경제활동, 나의 학업, 나의 산업전선, 나의 자녀의 생활, 나의 부모의 건강, 나의 심령 깊은 문제에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얼굴을 향하여 들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개입해서 인도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놀라운 섭리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디든 계신 하나님, 어디서든 찾을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두드리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두드리고 문을 열면 찾을 수 있고 가장 큰 은혜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의 섭리가 참으로 놀랍고 경이롭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장 깊은 기도 제목에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이 내 인생에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말씀 믿고 또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음이 흐르고 있음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때로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거나 믿지 못할 때에도 성령 하나님, 그런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여전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죽음의 건세까지도 해결했음을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신자의 명예와 그 승리를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